오늘 설교를 하면서 가능한 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은 예화를, 어떤 감동의 예화를, 벽에 맞는 예화를 제가 전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예화를 전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예화가 더 어떻게 드러나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더 기억나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요 참 가슴 아픈 한 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빼앗겼다면,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 깨달은 건 아니지만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포항 지진이나 그리고 제천이나 우리 밀양의 이 참사들을, 재난이나 참사들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재난과 참사를 막을 수가 없는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준비하고 이런 참사들을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재난들은 사실은 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이런 일들과 사건과 사고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현실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함께, 그러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로 저는 막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반드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지혜를 가진 자는 반드시 평강 장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제가 다 하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냐고 하면, 생명을 지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지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안전에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모든 시설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잠깐이지만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영국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한국과 완전히 다른 그 나라의 현실을 제가 접하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미국을 갈 때 놀란 게 뭐냐면, 미국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만을 갔는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집 밖을 나선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막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모든 곳을 이동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집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휠체어 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한번 나가보시면 알아요. 휠체어 정말 타보고.
병원 가면 휠체어 많아요. 잠깐 빌려서 한번 타고 한 1시간만 돌아다녀 보십시오. 못 갑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미국에 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휠체어를 끌고 광화문에 모여서 다 계속 데모합니다. 데모를 해야지만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이 나라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자, 소방시설이요. 예. 이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한 기도원에 한 300명 정도가,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기도원에 가서 한 몇 박 며칠로 또 부흥회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건물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수용 인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100명 그러면 우리는 200명 들어갑니다. 아니 300명도 들어가요. 여기에 이 버스에 이 배에 타는 사람이 100명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00명 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100명 그러면 101명 되면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요. 만약에 불이 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 명을 더 넘어가면 반드시 문제로 생명과도 직결될 것을 알기에 철저하게 한 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이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얼마나 자세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야,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리고 시설 점검을 하는 날이면 그들 점검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오든 오지 않던 그렇게 소방법을 잘 지키는다라고 하는 미국.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멀었구나.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차이를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신앙과 기독교가 그 나라 전반적인 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현실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긴 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허술한지 모릅니다. 그 예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그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1500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갑자기 5층 건물, 원래는 그 정도의 건물을 올릴 수 없는데 증축을 했죠. 그리고 철근도 빼버렸죠. 기둥도 얇게 만들었죠. 얼마나 컸습니까? 1995년도인가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 한 달에 한 2-3달에 건너면 다 죽잖아요. 성수대교요. 다리가 무너지는 나라입니다. 가다가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나라. 참 마음이 많이 아프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한국에 사는 한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재난과 지금 소위 말하는 이런 참사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만에 여기 불나면 여러분 어떨 겁니까? 일로 나가시면 돼요. 비상구리 저는 하나도 안 먹어놨어요. 갑작스러운 재난과 참사가 딱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이런 참사가 딱 터지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건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죽음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것을 보면 우리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매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내가 짧게 쉽게 설명해보면요,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우리 40여 세나 되었던 이 안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체포됐어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저를 잡아갔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그들이
사형까지 언도 내릴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사히 석방되었어요. 석방되고 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잡혀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 달려갑니다. 교회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성령 충만을 따라 위축되지 않고 위협과 그 경고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장악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돌아가는 내내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교회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충만해서 달려오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중보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지요? 여러분, 제가 잡혀갔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잡혀가면, 야, 도망가자.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목사님 한 분이면 충분해. 우리 다 잡힐 수 없어. 우리는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 모른 척하자. 누구냐 물어보면 김원성이 누굽니까?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을 찍어놓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잡혀갔으니까 현장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포감에 몰려왔을 거예요. 거기에만 그 정도만이 아니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다 모였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예수님 전 죽는 거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도망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기고, 분명히 나도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얘기는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였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 향하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면 여러분들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꼭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바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집에 가는 사이에서 알아서 하세요. 자,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왜 이게 가능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세력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보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가, 그 하나님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더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이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누가가 머리가 좋잖아요. 이 좋은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썼는데, 여러분, 교차 대구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현지인 잘 알겠다. 국어 잘하니까.
교차해서 나오는데 A가 나오면 A 다시가 나오고 B가 나오면 B 다시가 나오고 C가 나오면 C 다시가 나오는데 같거나 B이 다시 뒤에 다른 본문으로 표현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가 앞, 뒤로 나오는 걸 교차 대표법인데 이건 잊어버려도 되고 다 비슷한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제가 그것을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23절과 24절 A를 읽겠습니다. 24절 이르들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아니요 거기까지요. 거기가 A입니다. 24A까지 읽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일 잘 쓰는 말 중에서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제히 와 이렇게 기도하길 기대하면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기운이 확 빠져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 마중물을 붙여. 뭘로? 이거를요 제가 대만에 홍콩 갔더니 대만 사람들이 대만 중국어로 주아야 주아 주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주여 삼창을 한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도 주여 삼창을 해요. 주아 주아 오만 아이니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의 협박을 듣고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이렇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사람들보다 그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대주제부터 24절과 비슷한 그 절이요 30절이에요. 24절 대주제요 거기 읽으시고 3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제가 연이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에 대한 고백이 대주제요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로마나 사내들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30절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의 기도가 뭐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왜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거나 전하지 마. 예수를 전하거나 가르치면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협박했단 말이에요. 경고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어기면 이 사람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기도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일 때문에 고통당해도 괜찮습니다. 나 이 두 제자처럼 지금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제 생명 아낌없이 당신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으면서요, 이거를 듣는, 그것도 소리 높여 전심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죽어도 좋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죽어도 좋으니 내가 죽어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증거될 수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요,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괜찮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눈물 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지. 요 며칠 어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세요? 기억나서 전화했어요. 근데 기억나서 전화하는 거 야시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사는 게 힘들어서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우리 딸이 지금 무디 신학교를 갔는데요,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뭐예요? 학교는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 합격했는데 학비가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울란바타르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열 몇 시간 떨어져서 물도 안 나오는, 이 물 한 통 2리터, 한 리터면요, 제가 가서 한 4박 5일 동안 그곳에 있었었는데, 아랑강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 한 통이면 세 사람이 머리 감고 이빨 닦고를 다 할 수 있는 물이 1.5리터, 2리터 되는 물입니다. 네. 1.5리터면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빨까지 다 닦을 수 있는 물이에요. 하고도 남아요. 한 반 정도가 남아요. 왜?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는 데를 당연히 화장실은 실내가 아니어서 실외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평균 영하 지금 2도 정도 나시면 몽골은 평균 영하 25도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재면 체감 온도는 30도가 훨씬 넘어갑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피부로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한번 나중에 우리 몽골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여러분 지금 이게 춥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반팔 입고 다녀요. 이게 뭐 춥냐? 바깥에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놓는 즉시로 여기가 마치 얼어서 쪼개질 것 같아요. 머리가 뽀개진다. 이게요.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몽골을 우습게 생각하고 몽골을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나만 이렇게 복장이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기 얼마나 춥다고, 추위도 못 견디나, 이 젊은 나이에 30대였으니까. 그리고 몽골의 날씨 우습게 보고 갔단 말이죠. 징기스칸 공항에 딱 내려서 촥 나가는 그 순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에 내복 입고 추리닝 입고 두꺼운 바지 입고 털모자 털신발은 기본, 장갑 이런 장갑 끼고 안 돼요. 털장갑 아주 두꺼운 걸 끼고 몽골을 밟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몽골에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 가면요, 우리는 지금 자원해서 홈스쿨 시키지만 그때 가면 그 지방에 가면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무슨 죄라고 한 번도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 한 번도 따뜻한 데서 세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샤워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아플까요, 마음. 그런데 갑니다. 네, 이거는 가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꼭 가볼 겁니다. 네, 꼭 몽골에 가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가서 꼭 보셔야 돼요. 네,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람, 눈물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면 주님 제가 기꺼이 그렇게 제 목숨 한 목숨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또 그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25절 A와 25절 말씀하시기를까지 25절 A와 그리고 29절 B-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겁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이런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절과 한번 연결해 보려고 조금 더 다음 절을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25절 B부터 우리 26절 그리고 C 다시 27절 28절 쉽게 얘기하면 25절 어짜여부터 28절까지 쫙 읽으시는 겁니다. 시작. 어짜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학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고난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지만 실패하여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고난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하나님 고난 괜찮습니다. 죽음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이 한 목숨 기쁘게 아버지 앞에 바칠 테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시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인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 나오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좀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비겁하게 이 고난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당신 주신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 지금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병을 통해서, 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이재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포항의 지진의 이재민들에게, 그리고 지금 참선을 겪은 우리 유가족들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돈 많이 벌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자식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헌금을 1억씩 한대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포항 지진과 지진에 당한 우리 이재민과 제천리라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막 새벽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 그런 기도를 합심해서 드리기를, 정말 통성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던지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이게 1년 뒤, 3년 뒤, 뭐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여기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5.0 또 5.5였어요? 6.0이었어요. 우리 대만에 있는데, 대만에 한 2달 동안 우리 아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7층인가 8층에 그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어떤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는데, 지진이 5.5, 6.0의 지진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것도 뭐 짧았겠죠. 한 1, 2분 정도 흔들린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건물이 톡 하고 끊어져서 나 죽는구나. 이게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그렇게 막 놀라서 막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있는데, 옆에 또 어떤 자매가 목사님 어떻게 걔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놀랐는지 몰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이 커튼 자비가 이렇게 흔들리지, 건물이 분명히 끊어질 것 같아요. 어떡해. 난리 났어. 정말 우리 그 은진이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강은진이요. 근데 제 통역자로, 우리 가정 통역자를 같이 갔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거 막 흔들리면서, 흔들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땅이 진동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을 안 닮아서 그래요. 정말 아버지 앞에 당신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역사 진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 모십니다. 한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아닙니다.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어떤 사람은 충만함 받고 아니지 내 지금 무슨 뭐하는 짓이야 내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가면 잡힐 수 있는데 아니야 조용히 있다가 잠잠해지면 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사람이 다 한 사람도 없이 충만을 입자마자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구시오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앉으셔서 앉으셔야 돼. 작게 해주세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이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미쳤다고 이 제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리 높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높이 기도하면 밖에서 다 들려서 분명히 고발할 걸 뻔히 다 아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나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실제거든요. 이 공상이나 과하던 이런 망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눈을 감으면 우리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이는 예수를 증거하여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겨워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번 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이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